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에 살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돈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저금을 했습니다. 당시 그 소련이 공산 정권이 이제 말기였을 무렵이라 그 불안한 국내 정세로 인해서 은행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금고를 구입해서 그 안에 자신이 모은 돈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일수록 돈을 더 아껴서 모아야 된다, 모아야 더 안정된 미래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보통 형이 이러면 동생은 그 반대죠. 그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래서 돈을 벌면 모두 술을 사서 마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또 게으르기까지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술 상자와 술병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서 집안은 술병과 술 상자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고 또 신문도 버리지 않아서 오래된 신문도 집안에 쌓였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미래지향적인 형의 집에는 그 금고 안에 현찰이 쌓일 때 술 좋아하고 게으르고 현재에 집중하는 동생의 집에는 빈 술상자, 빈 술병, 그리고 폐지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런 동생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타일러도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소련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러시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간의 그 공산주의 체제가 갑자기 변함에 따라서 사회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특히 경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몇십 배로 뛰었고 당연히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현찰을 열심히 모았던 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고 안에 돈이 가득 찼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 수레를 싣고 가야 과일 하나 정도 살 정도. 반면에 술병과 폐품값은 상상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동안 귀찮아서 집안에 쌓아놨던 술병과 술상자, 폐지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형은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두 형제는 모두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기쁨의 시간을 보낼 때 형은 충격의 나날을 보냈죠. 너무나 힘들어서 술을 사 먹고 싶었지만 또 술값이 또 엄청 비싸져가지고 사 먹지도 못하고 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형은 자신이 열심히 살 때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 것이죠. 굉장히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부활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된다면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형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키지 않은 것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었는데 그냥 그것이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갔더니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도 있다면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좋은 자질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진실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사건, 더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건을 요약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아주 간단한 부분, 한 부분만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려는 인생이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즉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인생이 되려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되려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려는 인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그리고 사울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는 그의 키처럼 정말 뛰어난 거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힘으로 왕이 계속해서 되려고 했을 때 그는 목동 출신의 신하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굉장히 작은 사람, 소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어린 여정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되려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많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되려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열심을 내서 산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고 맙니다. 즉 열매가 좋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도 핍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되려고 했던 그 열심의 열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사십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산다고 스스로 평가들을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되려고 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되려는 인생의 주어는 내 자신입니다. 하지만 되는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사는 인생은 나의 힘으로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인생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되려는 것과 되는 것, 이 차이는 그냥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목표는 복의 근원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목표는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계획하고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처해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던 꿈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 있든지, 그것이 양을 치던 들판이든지 적과 싸우던 전쟁터였든지 아니면 왕을 모시던 궁궐이든지 아니면 동방 다닐 때 숨었던 동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이처럼 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처럼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되려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가 되어보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되는 인생이 되려는 인생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바울이 9절에서 말을 하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자신 여러 가지 약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결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가당치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이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정말 무언가 엄청난 포기를 하고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로 되신 분들에게 우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죠. 왜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큰 인생의 손해를 감수하셨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말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 되려고 했던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사도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로 만드신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되려고 했던 그런 인생보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되게 하신 인생이 훨씬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손해가 아니라 그냥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려고 했던 존재보다, 또 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존재가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가 되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미 되어진 그런 존재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열심을 다해 살고 있으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매 순간 열심을 다해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